여러분 좀 전에 광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귀한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요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모두 나오셔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까지 꼭 데리고 오셔서 간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중보기도 축제의 주제인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렸는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을 했는데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 간에, 형제나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요, 그들은 더 이상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한 형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못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범죄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복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요,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과 결혼해야 오벳을 낳을 수 있습니다. 룻과 결혼해야 다윗을 증손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보아스는요, 룻을 그래도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한 룻도 싫지는 않았는지요,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순번이 좀 더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룻이 재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대신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요. 그 아들은 족보상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물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저 친족을 사랑해서 저 친족을 위하는 마음에 물어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순번이 가까웠던 그런 친족이 기업 물으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나오미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해서 그럼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오미와 결혼을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은 남편의 땅을 대신 돈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그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고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요, 당신이 물을 땅은 나오미의 남편의 땅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의 땅, 죽은 아들의 땅을 당신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혼할 대상은 바로 젊은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룻이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그 땅은 나오미 집안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자기보다 기업 물을 순번이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친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요, 보아스처럼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요, 제법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기업을 손해보면서까지 나오미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요,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을 보면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단호한 결단력도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같이 할 그런 파트너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품꾼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또한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이삭을 일부러 흘리라고 명령한 보아스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요, 결정적으로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요, 창세기 18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뒤에 창세기 22장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고 기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나누어 줘야 될 복,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복은요,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지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세상 살아간다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준 자의 기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눠주라고 기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남들의 눈에 보기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힘이 있다. 저 사람 재물이 많다. 능력이 있다. 지위가 있다. 남들이 보기에 보아스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보아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대신 물러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단어예요. 이것의 원뜻은 속량하다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업 물기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손익을 따져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따질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기업 물으는 제도가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요,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대신 베풀어 줄 기업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복된 기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늘의 복을 전달하며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무엇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모압 땅으로 떠났던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 안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룻기 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출신입니다. 그랬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룻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에 그때 모든 과정을 증인으로 지켜본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룻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람들은 룻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룻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주님의 공동체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지 간에 주님의 공동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공동체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에 보면요, 그렇게 좋게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고 과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 원어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가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를 향해서 너가 기쁨이 되었냐, 이름 가지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여인들은요,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의 모습은 이삭을 주는 현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도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삭을 주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요,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아갔다간 여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의 손가락질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나오미는요, 이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현장에 자신은 나가지 않고 룻만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는요,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들의 갈등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의 잘못을 비웃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의 아픔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여인들은요, 나오미에게 나와서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17절에 보게 되면요, 룻의 아들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을 한마디로 나오미가 그대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관계는요,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공동체의 회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면요, 나쁜 뉴스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보다 남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남들이 이런 잘못이, 이런 죄가 드러났다, 이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이거에 살을 붙여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게 되면요, 나라는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보십시오. 이런 교회는 모일 때마다 비판이 난무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아유 잘했네, 칭찬을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 줍니다. 또한 참 좋았다고, 맛있었다고, 이러한 덕담을 나누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일 때마다 사람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 성결 교회도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칭찬과 격려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또한 감사와 찬송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질서가 회복된다. 주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결과물, 복음의 열매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만들어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요, 혼돈의 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담은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요,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기는
이 모든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위대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은요,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룻기가 아마도 다윗 왕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룻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는요, 다윗 왕 때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왕조는 끝났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흉년의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허물어져서 사람들은 수시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을 강제로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위로가 되어주었던 책이요, 룻기였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받았던 한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고 룻기를 읽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룻기를 통해서요, 이러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기도에 힘쓰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가득 충만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